저희 섬 지역에 이렇게 가면 박쥐 동굴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저희 동네에 박쥐 동굴이 이렇게 있었는데요. 박쥐의 활동은 주로 밤에 활동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낮에는 동굴 속에 있다가 밤이 이렇게 되면 이제 활동하기 위해서 밖으로 박쥐가 이렇게 쭉 나옵니다. 박쥐가 나올 때 그 박쥐에 나오는 것을 누가 알고 있냐면 독수리들이 다 알고 있다가 그 앞에서 막 지키고 있다가 박쥐가 나오면 탁 낚아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박쥐들이 안에 있다가 박쥐가 이렇게 나가는데 맨 앞에 나가는 것이 박쥐의 지도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박쥐가 맨 앞에 있는 그 박쥐의 지도자가 앞으로 확 나가면 그 이제 뒤따라서 다른 박쥐들도 쫙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맨 앞에 있는 박쥐는 어쩌면 독수리에게 먹힐 확률이 가장 큰 것이죠. 가장 큰 확률을 가지고 있는 그런 박쥐인데 그 박쥐가 지도자가 먼저 앞으로 팍 튀어나온다라는 것이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솔선수범해야 된다. 먼저 앞서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 내용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참된 지도자는 참 누구일까? 요즘에 우리가 이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게 초미의 관심이죠. 정말로 누가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 나라를 끌고 갈 것인가?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어쩌면 초미의 관심이고, 그죠? 하나의 지도자가 잘 선출될 때는 그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될 수도 있고, 잘못된 지도자가 선출될 때에는 나라가 피폐해진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들은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흥망성쇠가 갈라지는 그런 예들을 역사 속에서 우리는 수차례 보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참된 지도자, 그 지도자를 뽑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 나라를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는 노심초사 마음으로 정말로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신중에 신중을 우리는 더해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연 참된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 참된 지도자일까? 우리가 흔히 나오는 말 중에 참 요즘에 지도자가 없다, 참된 지도자가 없다라는 말이 자주 나오곤 합니다. 어떤 사람이 참된 지도자는 어떤 사람일까라고 하는 몇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 자신을 잘 돌보는 사람이어야 된다. 자기 자신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자기 관리를 좀 철저히 할 수 있는 사람. 자기 관리, 자기가 우리가 보면 많잖아요. 어떤 위치에 올라가면 끊임없이 그 자리를 이용해서 뭔가 이제 돈을 자꾸 주려고 하고 계속 뇌물을 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럼 관리들이 잘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죠? 두 번째는 뭐냐면 남을 아끼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이것은 긍정적으로 상대방을 알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그 마음을 알려고 찾아가려고 내 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를 위해, 다중을 위해 나를 희생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나를 기꺼이 희생해야 되겠다. 내가 그 위에 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꺼이 희생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창의적이고 앞서가는 사람이어야 된다. 뭔가 새로운 것들을 생각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좀 창의적으로 생각해서 많은 사람들보다 조금 더 한 걸음 앞서갈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뭐냐면 신뢰를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저 사람이 한번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가 충실하게 지켜지느냐, 지켜지지 않느냐.
그냥 헛 공약만 하고 공약은 남발하고 실제로 가서는 그건 뭐 나 몰라라고 하는 사람이냐, 어떤 약속을 했을 때 그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냐, 어떤 시간을 약속했을 때 그 시간을 정확하게 잘 지키느냐, 작은 것 하나라도 그 신뢰할 수 있는 그 신뢰가 있어야 되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5가지를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어야, 그래야 참된 지도자가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에레미야가 이제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경고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게 그 경고와 심판을 얘기한 뒤에 또한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예레미야가 전달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기울어 가고 있는 그 즈음에 이 에레미야가 이 지도자들을 향해서 크게 경고를 하고 있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메시지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스라엘 사람들, 고대 사람들은 그들의 주 삶이 어떤 삶이었냐면 유목민의 삶이었습니다. 유목민의 삶이라면 뭐냐면 양을 기르고 양을 통해서 그들의 생계를 이어가는 것이 이제 보편적인 그 나라의 사회 활동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목자와 양의 그 관계를 굉장히 성경에서 많이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시대의 사회상이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었냐면 양을 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양을 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양과 목자의 관계를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이 쉽게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우리의 대부분 사람들은 좀 어떤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옛날 사람들은 유목적인 그런 삶을 산다면 지금의 우리들은 그죠? 거의 다 직장 생활하고 있잖아요. 어떤 자영업을 하더라도 어떤 가게를 운영하고 또 그 가게에서 조금 그 사업을 하면 거기서 이제 종업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지금의 예화를 든다면 저는 사장과 뭐 회사원 뭐 이렇게 예를 들겠죠. 아무튼 그것을 우리는 잘 이제 생각하면서 영화하면서 생각을 해보자 라는 것이죠. 이때는 왕정시대였습니다. 이 왕정시대는 철저하게 계급사회였죠. 그리고 왕대로 이제 왕의 그 주권 속에서 백성들을 그냥 무천하게 이렇게 죽일 수 있는 그런 특권들이 지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에 대해서 그죠? 이 왕이 아무렇게나 다 이렇게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시대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이런 양들과 목자 속에서 성경에서는 이제 양과 목자의 관계 속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이유는 이 속에서 정말로 참다운 리더자, 목자가 누가 되어야 될 것인가, 어떤 것을 해야 될 것인가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의 배경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이 지도자들이 정말로 모범을 보여야 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의를 세워야 될 텐데 점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 그 지도자들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집트에 있었습니다. 이집트에 있으면서 굉장히 아픔을 경험했어요. 굉장히 압제를 당했고 그 지도자들로부터 굉장한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 핍박 속에서 견디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그 애굽 땅에서 벗어나고 새로운 국가를 세우기 위해서 그들이 이집트에서 출발을 합니다. 출발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했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끌고 갑니다. 자, 광야 생활 속에서는 어떤 형편의 모습들이 보일까요? 광야 속에서는 물론 대부분 존재할 수 있겠지만 그들의 빈부의 격차는 그다지 크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집트에 살았을 때는 어떤 권력자와 어떤 노예 관계, 그죠? 노예들은 그죠? 자기의 인권, 자기의 권리를 전혀 주장하지 못하고 모든 것이 압제되어서 자기의 힘을 가질 수 없는 그 독재 아래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고, 그 자기의 자유를 마음껏 펼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 독재 속에서 갇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희망은 뭐였겠습니까? 자유였죠. 우리에게도 좀 자유를 달라. 독재 속에 있었을 때 많은 국민들의 외침은 뭡니까? 자유겠죠. 자유. 우리에게도 자유를 달고 우리에게도 민주주의를 갖게 해달라. 우리나라도 옛날에 뭐 독재 이런 시대에 있었을 때 많은 국민들이 데모하면서 외쳤던 소리들이 뭐였냐면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이집트의 독재 속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 하면서 외치면서 자유를 외쳤던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애굽에서 탈출을 시킵니다. 그래서 광야에 생활을 하게 되죠. 그 광야 속에서 거기에서는 이제 우리에게는 어떤 짓누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죠? 그런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주권을 가지고 우리 이제 백성들이 그 주권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질서가 좀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질서를 잡기 위해서 지도자가 필요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지도자를 세우면 물론 질서를 잡을 수는 있겠지만 이 잘못된 지도자는 결국은 그 백성들을 압제할 수밖에 없고 그 독재로 다스릴 수밖에 없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왕을 세우지 말라. 그래서 왕을 세우지 말고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대언자,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하다 보니까 다른 나라들은 다 왕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만 왕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청해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렇게 요청을 하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 그렇다면 왕을 너희들이 세워라. 그 대신 왕이 해야 할 규범이 있다. 왕이 지켜야 할 그런 규범이 있다라고 하면서 왕의 규범을 줍니다. 왕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이 이제 신명기 17장에 나오는 지도자들을 위한 율법이 제정이 됩니다. 그래서 16절부터 20절까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며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으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앞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이렇게 쭉 읽어서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겠지만 여기서 딱 짚고 넘어가는 것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부유함을 추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유함을 추구하지 말라. 병마를 많이 주지 말라. 돈을 많이 취하지 말라. 그죠? 지도자는 그죠? 부를 가지려고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어떤 위치에 있으면 그죠? 정치권에 있으면 어떤 권력을 갖게 되면 물론 이제 돈을 추구하는 사람, 부를 추구하는 사람은
장사하는 사람은 돈을 추구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돈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권력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돈을 가지려고 하지 말아라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되었던 것이 뭡니까? 어떤 행정기관이 자기의 그 자리를 이용해서 땅 투기를 해가지고 땅을 자기 땅으로 다 만들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그런 짓을 하지 말아라. 어떤 그 권력의 자리에 있었을 때 돈을 추구하지 말아라. 부유함을 추구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 욕정의 노예가 되지 말아라. 많은 아내를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많은 여인들을 데리고 이게 많은 그 왕비들을 막 데리고 그 정당화시켜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것을 하지 말아라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책을 가까이 하라. 특별히 어떤 책? 율법책. 성경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교만하게 백성 위에 군림하려고 하지 말아라. 자기가 왕이 되었다고 그 백성들을 자기가 다스리려고 하지 말고 섬기려고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런 조건을 이제 주신 거예요. 신명기에서. 미리 그렇게 말씀을 주셨던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누구를 통해서 나라가 건설되게 됩니까? 애굽 땅에서 그렇게 독재와 압제 속에서 압박받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참다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시오. 자유를 달라고 외쳐서 그 애굽에서 벗어났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자유를 가지고 자유롭게 정말로 자유로운 모습으로 살기를 원했던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 거기서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지 말라고 했는데 이들이 살면서 왕을 세웁니다. 사울 왕을 세우고 다윗 왕을 세우고 솔로몬 왕을 세우고 이렇게 왕을 세워서 그들도 이방인들과 같이 동일하게 그 제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이제 세월이 많이 흐릅니다.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이제 왕들이 어떻게 합니까? 과거에 애굽 땅에서 이집트 땅에 그 사람들이 행했던 그 독재를 행했던 그 독재를 누가 행합니까?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그것을 행하게 되었다라.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것을 통해서 굉장히 애통해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른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목자에게, 지도자들에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지도자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아보지 아니하였도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자기가 권력을 갖게 되고 그 권력을 통해서 뭘 하려고 합니까? 그 권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흩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흩었을 뿐만 아니라 몰아내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이 왜 흩어지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흩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결국은 백성들을 쫙 흩어버립니다. 흩트는 이유가 뭐니까? 그 흩어지는 이유는 지도자들의 잘못된 그 권력으로 인해서 분열시킨다. 분열. 성경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바벨탑. 이게 바벨탑 사건. 그 사건으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온 지면에서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바벨탑에서 하나님께서 흩어버렸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탑에서 많은 사람들을 다 흩어버렸을까요? 왜 흩어버렸습니까? 그들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그런 삶을 계속 살고 있다. 그런 삶을 자꾸 가니까 하나님께서 흩어버립니다.
결국 왜 흩어지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 그 중심에서 가야 되는데 각자의 지도자들이 자기의 욕심 때문에 자기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권력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이간질시키고 분열을 시킨다는 나라가 그저 한 사람 한 나라가 많은 백성들이 하나로 뭉쳐져야 그 나라가 건강한 나라가 될 수 있을 텐데 서로가 서로의 권력을 갖기 위해서 자기의 권력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을 분열시킨다는 것이죠. 그죠? 왜? 진보와 보수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한 나라를 건설하는데 같이 합심해서 한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그게 정상인데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자기가 권력을 잡기 위해서 그 권력자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분열을 시키는 거예요. 너는 여기는 용남, 여기는 호남. 우리는 호남파, 우리는 용남파. 우리는 진보, 우리는 보수. 이렇게 양분화시킨다는 것이죠. 자꾸 분열을 획책한다는 것.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분열을 시키는 것이죠. 자, 분열되면 서로 간에 싸우게 되는 것이고 싸우게 되면 싸우다가 흩어지게 돼버린다. 결국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자기의 권력을 잡기 위해서 자기의 권력 욕심 때문에 분열을 일으키고, 그죠? 분열을 일으키게 만들고, 분쟁하게 만들고, 다투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메시지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했느냐? 내 백성을 다 흩어지게 했고, 몰아냈고, 돌아보지 않아요. 왜 돌아보지 않습니까? 자기 권력에 취해서. 자기 출세에 취해서 백성들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그냥 내몰라라 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이스라엘 나라를 쇠퇴하게 만들고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하나님의 공의를 외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뭡니까? 이것을 잘 듣지 않는 거죠. 사회적 흐름이 계속해서 어떤 지도자들이 그 이야기를 계속하고 이야기하면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양과 같아서 지도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들이 양이잖아요. 양의 습성이잖아요. 그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분열되고 결국 흩어지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레미야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그것을 그치는 일들이 있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3절에서는 내가 내 양 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다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자, 지금까지는 이 에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의 지도자들이 자기의 욕심 때문에, 권력의 욕심 때문에 양들을 다 흩어버렸습니다. 몰아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새로운 지도자가 우리 앞에 설 것이다 라고 하는 새로운 지도자의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새로운 지도자는 어떻게 할 것이냐? 흩어졌던 양들을 다시 우리로 돌아오게 하겠다.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지도자를 세울 것인가? 5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5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을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다. 새로운 지도자를 세울 것인데 그 새로운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가 되어야 되느냐? 그 새로운 지도자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지도자가 될 것이다. 새로운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가 필요하냐? 그 지도자는 정의와 공의를 행할 그런 지도자가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지도자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여기 에레미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새로운 지도자는 누구냐면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죠. 그래서 새로운 지도자,
새로운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냐? 예수님이 행했던 그런 지도자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비우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픈 자, 추방당한 자, 가난한 자, 억눌린 자, 부정하다고 여기는 자, 잊혀진 자, 사회적으로 보이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직접 찾아가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의를 세우고 공의를 세웠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그렇지 아니할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작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예수님은 철저하게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진정한 지도자는, 새로운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가 되어야 되냐?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지도자. 자기가 주권으로 자기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의 권력을 잡기 위해서 행하는 백성들을 흩어버리는 그런 지도자가 아니라 자기가 가장 낮은 자세에서 섬길 수 있는 지도자가 나와야 된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들도 새로운 지도자를 우리는 지금 뽑아야 될 그 시점에 우리는 와 있습니다. 어떤 지도자가 이 나라를 정말로 다스려야 될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도자가 되어야 되느냐? 예수님과 같은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떤 지도자로 우리는 그를 세워야 될 것인가? 정의와 공의를 세우면서 진정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필요한 시대에 우리는 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 가고 있었던 시대에 에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외쳤고 지도자를 위하여 끊임없이 외쳤지만 이 지도자들은 이 에레미야의 말을 잘 듣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이미 그들의 권력자들에 의해서 그들의 마음이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올 리가 만무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점,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 기울여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권력 속에서 그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자기의 권력에 힘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를 잘 살피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정말로 섬길 수 있는 자가 누구인가를 우리는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저는 이 땅에 그런 지도자가 나올 수 있기를 우리는 간곡하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많은 지도자를, 많은 대통령들을 우리는 뽑아왔고 또 그렇게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가장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임기가 끝나면 감옥으로 가거나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 나라의 가장 슬픔입니다. 그죠? 계속해서 새로운 대통령이 될 때는 그 사람이 임기가 끝나더라도 많은 사람부터 칭송을 듣는 그런 사람이 이 나라에서 나와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요구하고 있는데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더 힘써 기도해서 이 나라의 대통령이 슬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대통령들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것이고, 분열을 획책하고 분열을 만드는 사람은 결단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대통령으로 선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